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6절에서 5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양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쓰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그들과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 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집을 빌릴 때도 계약을 하고, 또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하여튼 계약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 계약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유리하다고 이렇게 덥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하다는 것은 이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한쪽이 무엇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제공하는 쪽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엄청난 이익이 남는데 상대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면 이런 일에는 반드시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계약을 할 경우에 멀지 않아서 나에게도 큰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은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윈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쌍방간에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일수록 계약하는 그 상대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사기일수록 이 내용이 더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믿지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정당성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은행에서 받은 계약서나 혹은 이제 그 핸드폰을 계약할 때 받은 이 계약서 전부 다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읽어보려도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읽어보지 말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그런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를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핸드폰을 계약할 때나 또 우리 은행에서 거래할 때 우리는 사실 내용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까지 읽지 않느냐 하면은 통신사나 또 시중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이 법인으로 이렇게 인정한 곳이니까 이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이 계약 내용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에 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계약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단체인가? 이런 의심이 될 때는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계약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조사해보고 의심스럽다 그러면 좀 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건물을 계약할 때도 이제 이 법무사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안전장치를 해놓을 때도 표가라는 게 아니라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아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법조문을 이렇게 짠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약의 그 계약의 그 관계가 우리의 일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계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계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계약과 다른 면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계약은 이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일방적이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또 우리와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약이 어떠한 계약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계약을 맺은 이 크리스찬에게는 지상 최고의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계약의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 듯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반면 크리스찬에게는 손해가 볼 것이 없는 순이익이 100%가 보장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이런 계약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면 계약의 상대가 누구인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 상대에 대해 여러 각도로 알아보게 됩니다. 종종 은행이나 이 카드사에서 무료로 보험에 들라고 이렇게 우편물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장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무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보낸 쪽이 이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인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계약은 무료 보험과 같은 작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계약을 하신 하나님이 이 계약을 충분히 이루고 남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약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6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계약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먼저 이 5절에서 이 6절 말씀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와 계약을 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라는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은 이 많은 그 학자들 가운데 이 내용 자체가 고대 신화적인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모인 그 자리에 최고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또 하늘의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그것은 단지 피조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이 아니며 또한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늘 6절 말씀의 그 분위기는 하늘의 신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모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것은 천사들이 다 모여도 그 힘보다도 더 강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피조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실하신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룩한 자의 모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감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무서워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놀라움을 고백하는 모습을 두려워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은 또한 변함없는 일정한 모습으로 늘 나타내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최고의 조건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계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시편 기자는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세기 인류는 우주선을 이 태양계 밖으로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주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우주에 어떻게 보면 한 점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계 끝으로 이 우주선을 보낸 이 인류는 우리 곁에 있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아주 적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들이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배들도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해로라고 합니다. 이 해로를 개척한 회사들은 이 배들로 하여금 그 해로를 이용하게 하고 또 이용료를 받기도 합니다. 넓은 바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제일 깊은 바다라고 이 측정된 곳이 마리아나 해구인데 깊이가 11km입니다. 깊이가 11km.
태양계 밖으로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11km 밑을 탐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수함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깊이는 현재까지 최고 기록이 수심 6,000k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한 번씩 발생하는 쓰나미는 바다를 최고의 힘의 원천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소금을 공급해주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강한 나라를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당한 자같이라는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주의 원수,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 또한 주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모든 주의 원수들을 주님께서는 다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 11절과 12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런 강한 나라들, 이 나라들이 강력하게 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면 말씀 보게 되면 다볼과 헤르몬이라는 것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볼과 헤르몬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산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산의 주인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해결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영역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 모든 부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계약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13절은 하나님은 능력의 근본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하나님의 팔은 능력이 있으며 그 손은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맺은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능력을 가지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고 마시는 그 기초는 바로 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여기서 의와 공의에 대해서 일본어 성경에는 바른 재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정의와 공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정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우리 쪽에서는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계약의 조건이 얼마나 큰가를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앞으로 10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맺으신 그 계약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